삼사요전도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깨워서 복된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아침에 더 이렇게 뵈니까 더 반갑고 좋지요. 네, 우리 옆에 우리 셀원들 손 한번 꽉 잡아보세요. 하실 수 있으면 한번 잡아보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남성분들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밝은 모습, 아름답고 멋진 이 모습 그대로 더욱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천국 본향을 향해 힘있게 걸어나가는 우리 멋진 우리 성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 영광 빛나는 광채를 밝히 비춰주셔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희락이 있고 봄날이 되고 영혼의 찬양이 충만한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침을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좋은 날씨도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이끌어 주셔서 마음을 같이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워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 육신은 고단하고 피곤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절한 마음에 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크게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정녕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더 큰 감사와 찬양의 간증이 더욱 넘쳐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 거리 오고 가는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바쁜 일상 가운데 시간을 쪼개어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그 자체가 큰 은혜요, 간구하는 시간마다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피곤한 몸이 주의 임재 가운데도 회복되게 하시고 지친 마음 주의 평강으로 안식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걸음걸음마다 주님 안에 능력 있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풍성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새벽마다 우리 자녀들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예배하고 경외하는 바른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귀하게 들어 쓰시는 형통한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80편 말씀 79편 1절 13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 79편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어서 가장 어두운 사건을 돌아보고 있고요, 가장 비참한 역사를 담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 시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대변하고 있는 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이 열방에게 공격을 받아서 약탈을 당하고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그 열방의 공격이 얼마나 참 참혹하고 극렬했는지 그냥 약탈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참혹한 살육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사실 예루살렘에 절기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남성들은 1년에 3번 나에게 나오라. 딱 3번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오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절기 때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있는 땅들이요, 희생 제물의 피로 물들어졌습니다. 그만큼 많은 희생 제물을 바치고 많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물의 피로 흥건히 땅이 적셔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물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로 예루살렘 온 이 성전과 주변이 그냥 피로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혹한 살육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침략자들이 그 시체를 새들과 짐승의 먹이가 되라고 그냥 그걸 방치해 두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그 참혹한 살육에서 살아남은 자들은요, 열방의 비방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더니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면서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참혹한 일, 이 진노가 언제까지 이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진노를 받아야 합니까? 부르짖지요. 사실 이 탄식은 모든 교회 역사상 모든 성도들의 탄식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탄식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한 저주를 우리가 당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고,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렵니까? 우리의 모든 이 탄식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시편 기자는 그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어주기를 간절히 구하죠. 7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인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아주 참혹하게 살육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이 모든 진노가 열조들의 죄로 인하여 어제 살펴본 것처럼 1세대만이 아니에요. 2세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선조들과 동일한 별반 다를 바 없었기에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임을 알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간절히 애원합니다. 그렇게 호소할 수 있는 이유, 그 근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9절을 보세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백성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으니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다시 열방 가운데 나타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든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예요. 단순히 우리 어려움을 풀어달라, 우리 앞에 있는 그런 괴로움을 풀어달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므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이 믿는다며, 너 하나님이 사랑한다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내 삶을 보니까 전혀 안 느껴지잖아. 그런 멸시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사 내 삶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나를 회복시켜 달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원수들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지만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조롱을. 그래서 11절에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나는 죽이기로 정해진 자 같다는 소망이 없어 보여. 그렇지만 나에게 소망이 있으니 그 소망은 무엇이냐?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나를 회복시키셔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생명의 하나님이니 하나님 내 삶을 회복시켜 달라고, 죽음과 방불한 이곳에서 생명을 일으켜 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나를 비방하는 모든 원수들을 7배나 갚아달라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7배나 갚아달라. 그리고 결국 13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양처럼 인도하시고 그 백성은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대대로 전하리이니 그렇게 나의 삶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며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시고자 하실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겪는 이 비참한 상황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는요, 너무나도 당당해요. 뭐가 당당하냐?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너무나도 당당하게 나를,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는
황폐케 하는 저 대적들을 7배나 갚아달라고, 저들을 다 심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 보세요. 주의 기업의 땅, 주의 성전. 2절에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 10절 보세요. 주의 종들. 또 13절 보세요. 우리는 주의 백성, 주의 목장의 양. 다 이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헤세드의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맺어진 이 언약은 그들의 불충함이나 죄악으로 인하여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담대하게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됨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불충함, 우리의 지금 어떤 모습, 죄악으로 물든 모습,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 하나님 자녀됨이라는 확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침 로마서 8장 32절부터 39절, 좀 긴 말씀이거든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통해서 준비됐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이세요? 안 보이시면 성경 한번 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39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기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자녀됨의 정체성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다. 이 확신이 있기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런 황폐한이 몰려왔을지라도 이 하나님 자녀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79편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의 악한 자들로 인하여 우리 삶에 있는 악한 요소들로 인하여 괴로울지라도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단식하고 주저앉아 힘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약속,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고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약속대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대로, 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삶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 달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의 기도에 더욱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세 가지 소리가 나타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 당신의 백성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 절망 가운데 탄식할 때 그 한숨의 소리, 신음하는 모든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 두 번째, 우리를 조롱하는 원수들의 소리, 이 세상의 모든 조롱과 비방의 소리 하나님 다 들으신대요. 또 세 번째, 13절 말씀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고 고백하는 모든 기도의 소리, 찬송의 소리 다 들으신대요. 하나님이 이 모든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고통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처럼 지금은 잠시 우리 가운데 고통이라는 요소를 허용하실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우리 삶에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바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고난이라는 요소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게 달라고, 그 뜻을 속히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을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할 바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1절에서 4절 보잖아요. 종들, 성도들, 우리 복수형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노래는 나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부르는 노래예요. 이스라엘 멸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가운데서도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다하여 함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눈앞이 캄캄한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함께 모이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힘을 같이하여 함께 울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사업장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의 광채를 비춰주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그 회복의 역사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